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추수하게 하신 많은 열매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쉬운 그런 추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한 그럼에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조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먼저요, 하나님은 감사를 권유하지 않으십니다.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사실 오래전에 저에게는 좀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조금 이렇게 감사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하셔도 내가 이렇게 부담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감사를 명령하실까요? 그분이 절대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 권위로 우리를 누리고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신으로서 자신이 베푼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돌려받기 위해서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가득하지만 그 명령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왜 명령을 하시고 왜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요. 왜 드러내신다고요? 왜 명령하신다고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명령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본문에서 감사하다, 감사하라는 이 감사하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는요, 어원적으로 어떤 단어로 결국에는 거슬러 올라가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카라입니다. 카라는요, 기쁨이란 뜻이고요, 즐거움이란 뜻이고요,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와 카라, 행복이란 단어는요,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요, 감사하면 행복하고요, 행복하면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왜 감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진짜 행복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실제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요, 감사 훈련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실제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조금 제가 길지만 이 부분에서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알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표현할 때 인간의 전전두엽의 활동성이 높아진 것을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하게 되고요. 부정적 감정 반응이 억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감사할 때 두 가지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온함을 줍니다. 또 하나는 도파민입니다. 동기부여와 즐거운 기분을 높여줍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은요, 우리에게 행복감을 불어넣는 강력한 요소인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분비된다고요? 감사할 때. 감사하다는 마음을 품고 감사하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불안이 완화되고요, 수면 질이 개선되고요, 통증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회복력이 향상됩니다. 감사할 때 행복의 조건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교수도요, 이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요, 12세에서 80세까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한 그룹에는요, 감사 일기를 날마다 쓰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요, 일기를 쓰지만 감사가 아니라 그냥 아무 내용이나 쓰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두 부류를 한 달 후에 다시 불러 모아서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75%나 행복지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감사 일기를 쓴 사람, 충분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표현한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 사회성, 그런 것들이 높아지고 반대로 우울증은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정신만이 아닙니다. 신체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요, 암 환자 같은 경우 감사일기를 쓴 사람은요, 실제로 통증이 완화되고요,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낮아졌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한스 셀리 박사라는 참 권위 있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고별 강연을 했을 때 마지막에 한 학생이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요, 한스 셀리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행복을 불어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명령하십니까? 왜 성경에서 때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감사라고 강조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요? 물론 그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그분이 창조하신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의 행복하는 모습을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뜻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소원이라고도 번역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이죠? 자녀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모는요, 함께 행복합니다. 자녀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 평온한 얼굴로 혼자 놀고 있는 모습만 봐도, 그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부모는요, 행복합니다. 그게 부모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 은준이 많은 분들 아실 텐데 별명이 있습니다. 김바페입니다. 왜 김바페냐면요, 먼저 축구선수 은바페를 너무 좋아하고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김시성을 붙여서 김바페라고 이제 별명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김바페라고 여러분 부르시면요, 막 달려올 것입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아이의 소원은 빨리 제대로 축구를 배워보는 게 소원입니다.
축구 교실에서 축구를 배워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안 되고 키가 안 돼서 항상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엄마인 우리 김선영 사모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축구 교실에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토요일 오전에 축구 교실을 엄마랑 다녀왔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얼굴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얼굴로 막 너무 즐겁게 정말 자기가 무슨 국가대표가 된 것처럼 너무 진지하게 막 이렇게 연습도 하고요.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축구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진을 볼 때, 그 영상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때 너가 행복한 존재로 내가 그렇게 창조했다. 사람은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나의 창조의 원리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한번 범사에 감사합시다. 제가 사실은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고, 그리고 정말 감사의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발견하시고 나서 실제로 제가 이 감사를 적용하게 된 게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 동안요, 정말 그냥 혼자 있을 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조금은 남발할 정도로 하기 시작했고요. 가족들이랑 있을 때도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좀 과할 정도로 이렇게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돼서 밤에도 감사의 기를 쓰고 또 평소에 길을 걸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방금 앉아 있을 때나 항상 감사를 묵상합니다. 방금 설교하기 전에도 하나님, 저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 안에도 증명된 진리입니다. 감사가 풍성해지니까요, 진짜 제 안에 평안이 풍성해지고요, 기쁨이 일어나고요, 행복이 잔잔하게 머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사상가 퐁트넬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너무 큰 행복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저는요, 이 말을 조금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너무 큰 감사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너무 행복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행복하기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요,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 이 정도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큰 감사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스스로 불행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감사의 제목이 성취되지 않아도 먼저 주어진 것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서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마다 걸리는 문제들이 있죠.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고민이 있죠. 걱정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요, 다시 삶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감사의 열매, 하나님의 약속하신 행복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 가사는요, 스웨덴의 구세군 사역자였던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이 여자 사역자가 쓴 찬양시로 만든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헌신된 사역자가요, 사실 37의 나이에 1899년에 큰 사고를 당해서 척추가 손상이 되어지고 장애인이 됩니다. 그때부터요,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 사역자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고로 인해서 걷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근데 그분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요, 장애를 갖기 이전보다 장애를 가진 이유가 훨씬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훨씬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그녀가 장애를 입고 쓴 시, 이 찬양, 이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이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발견하며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감사하다가요, 이분이 어디까지 감사합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지 않은 것 감사. 아픔도, 장미꽃 가시도, 슬픔도 감사. 감사가 시작되니까요, 감사가 깊어지고요,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삶의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까지도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영혼 평안해. 나의 영혼 행복해. 나의 영혼 자유해. 여러분, 어떤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검사에 감사합시다. 작은 것부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 일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아침은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요, 하루의 마침은 감사 일기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마치는 것은 감사 일기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더욱 구체적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에 숨겨둔 약속, 행복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